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셔서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또 고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걸으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그리고 뜻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욕심과 탐심으로 자꾸만 잘못된 길을 향해 가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금 우리 삶의 작은 부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 그래서 모두 주님을 향한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38장 창세기 38장의 말씀인데 그 후에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요셉이 바로의 친위 대장 그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그런데 37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 50장까지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로 잘 알고 있는데 중간에 이 38장에는 갑자기 오늘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37장 마지막 절에는 이제 요셉을 사간 미디안 상인들이 그 친위대장에게 팔았다는 그 말, 그리고 38장 이후 39장에 보면은 이 37장이 맞춰진 곳에서 이어지는 그런 말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38장은 그 37장과 39장에 이렇게 가볍게 껴있는 TV로 따지자면은 본 프로그램 중간에 있는 광고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민망한 내용이고 또 상식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성경에 없었더라면 좀 성경이 더 성스러워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왜 넣으셨는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넣으셨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38장에 유다의 족보를 넣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또한 우리가 듣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유다는 형제로부터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다라고 그렇게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둘람이라는 곳은 이제 헤브론으로부터 24km 정도 떨어진 마을이었다고 하는데 일찍부터 사람들이 그 헤브론 24k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면서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여호수아 정복 시대에는 그 여호수아의 그 31개 성읍 중에 하나로 그 선정되는 그런 그 성읍이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둘람이라는 곳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그 굴 이름 아둘람 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굴도 이 아둘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하였다라고 하는데 히라라는 자와 친밀하였다라는 것인데 이것으로 보아서 이제 유다는 형제들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떠나서 히라에게 갔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 그 가족들을 돌이켜서 떠난 유다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또 유다에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이므로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떠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계속하여서 이어서 2절에서 유다는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과 동침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본문이 진행됩니다. 데리고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한 단어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말의 주된 그 내용은 강제로 빼앗았다라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수아의 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했던 그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딸을 보고 그리로 데려가라고 동침하였다고 하는데 바로 그 동기는 딸을 보고 그 딸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그것이 좋아서 결혼을 하고 동침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그 안목의 정욕, 인간적인 시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유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표면적으로 이제 그 자기가 바라보기에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아름답고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 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고 동침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일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이었고 정욕에 사로잡힌 것이었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죄의 종 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다가 결혼한 수아의 딸은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냈던 적이 있고 이삭도 야곱에게 가나안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유다는 아예 제 발로 가나안에 찾아가서 자기가 골라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또 자기가 좋은 그런 모습으로 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모습은 말씀에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그 삶에 전혀 상관도 하지 않고 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과 정결 그것을 지키면서 나아갈 생각은 전혀 없고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쫓은 것입니다. 유다의 이런 행동 하나하나 또 한 절 한 절이 점점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직감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또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르며 또 마음대로 행하는 행위의 결과가 절대 좋을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보며 우리를 돌이켜서 과연 내가 내 생각 그리고 내 시각대로 내가 좋은 판단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이 시간 그런 가나안을 선택하는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에서는 유다가 이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후에 임신한 한 후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 그의 이름을 엘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엘이라는 뜻은 파수꾼이라는 뜻이 있고 또 깨어있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유다는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파수꾼, 깨어있다라는 그런 이름을 지으면서 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파수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또 자신도 그런 이름을 지으면서 다시금 깨어있는 파수꾼과 같은 삶을 진실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나 그는 이렇게 아들의 이름과는 전혀 다르게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살았고 전혀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생각한 대로 또 결단한 대로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생각만 하고 결단만 한다 해서 그 결단이 자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생각과 결단대로 살아내는 행동, 행위, 우리 자신 그 이후에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내는 태도,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자신이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아이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괴로워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내야지 생각만 하고 있거나 결단만 했었다면 그 생각에서 결단에서 그치지 않도록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그래도 쟤는 생각만 하지 않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힘을 다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4절에서 또 시간이 지나 둘째를 갖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오난이었습니다. 그 뜻은 강한, 힘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다는 자기 아들이 강한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또 셋째 이름은 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기도, 평화라는 뜻을 가진 자였고 유다가 가족이 사는 그 아둘람을 떠나 거십에 있을 때 태어난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제 이 장남 엘이라는 파수꾼, 깨어있다라는 뜻을 가진 엘이 결혼할 때가 이르게 되어서 이 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가족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고 아이가 장가를 들게 될 나이가 되어서 장가를 들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유다는 굉장히 기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아들 엘이 죽고 말았습니다. 엘이 병사하였는지 또 사고사를 당하였는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죽음의 원인은 성경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지 않으셨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엘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모습을 보며 사람의 눈을 신경 쓰고 또 의식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선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자가 될 텐데 우리는 오늘 이 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유다는 8절에 이 첫째 엘 장남이 죽게 되니 이어서 둘째 오난에게 그 형수와 결혼해서 동생의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형사취수법
또는 수혼법,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일이 그 문화였는데 그 일을 행하여 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대 결혼법과 같은 일을 행하는 이유는 당시 고대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낮아서 여성이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생기게 된다면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고 또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계대 결혼법은 당시 여성들을 보호하는 사회 장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계대 결혼법을 통하여서 형수나 그 죽은 형이나 또 그 죽은 형제를 위하여서 대신 그 가문을 이어주는 사람은 고엘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고엘 일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형제의 형수나 또 그 여인을 받아주지 않고 그것을 거부했을 때는 신을 벗어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집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오난이 이 고엘의 역할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아버지가 다말에게로 들어가라고 할 때 동침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게 하려고 바닥에 사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형수가 낳은 아이에게 아버지의 재산이 넘어가지 않게 되어서 결국에 자신이 더 많은 재산을 받게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형이 없으면 자신이 장자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둘째 오난마저 죽이십니다. 바로 악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자, 또 정말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끊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근데 우리는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 짧은 11절의 구절에서 2명을 그냥 죽이시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을 텐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악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방향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대로 살아가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며 매일매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11절에서 이런 악한 아들을 두고 있던 유다는 다말에게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셋째 그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면서 그때 셀라가 장성하면 고엘 역할을 다시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금 그 친정으로 돌아가 있으라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수절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계대 결혼법 그 과부로서 있게 되지만 다시 이제 그 동생 셀라가 장성하여서 결혼하게 될 때 다시 결혼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절인데, 유다가 이 다말에게 수절을 기다려달라 했던 것,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인연을 끊고 살자라는 그런 의미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라는 그런 말로 자신의 가문에서 내쫓는 그런 모습에 더 가까웠습니다. 허나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유다에게도 이유가 있었으니, 왜냐하면 다말을 데려왔더니 자기의 아들이 둘이나 죽게 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둘이 악해서 내가 죽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말에게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다는 다말이 집안에 들어와서 아들 둘이나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다말은 저주 덩어리였고 셋째까지 죽일까봐 친정으로 돌아가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힘이 없던 여성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는 정말 이 마지막 11절의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자신에게 닥친 불행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또 아들들에게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외부에서 탓하면서 그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었고, 자신이 아닌 다른 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결국에 다른 사람, 그가 데리고 왔던 그 여인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불행이나 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당당히 우리는 그 책임을 우리가 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잘못입니다. 주님, 어떤 것을 제가 잘못했습니까? 어떤 것을 제가 돌이켜야 할까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다른 책임을 내 다른 것으로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그런 불행이 닥칠 때 책임을 돌리는 일, 그런데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결국 유다는 다말과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는 결과를 이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결국에 그 문제를 자신에게 두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남의 탓을 하고 다른 외부에 그 불행의 원인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향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에 보통 남 탓을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 마련인데, 그러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의 문제가 있진 않은지, 그래서 나의 문제가 있다면 또 나의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할지라도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아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내 주변이 조금씩 바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른 방향으로 다시금 잡아주시고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는 1절부터 바른 길을 돌이켜 가나안으로 가고 자녀들도 잘 키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남의 탓을 하며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정말 최악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에 타협을 하였을 때 이제 가족들을 돌이켜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 가나안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부터 뭔가 작은 것부터 그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을 때, 작은 것에 타협했을 때 그 타협점이 점점 넓어져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빼앗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주 작은 것조차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이고, 말씀에 빗나가는 죄악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것을 행하지 않겠다는 결연하고 굳은 다짐, 그리고 그 이후에 다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와 같이 내 생각 또 세상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우리의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거룩이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과 또 교회, 나라가 다시 생기 있게 살아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부터 우리 자신이 바뀌면, 남의 탓을 하지 않고 나부터 바뀌겠다는 결단을 하면,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점점 우리부터 더 가정, 교회, 나라, 점점 그 범위가 넓어져서 모든 세상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세상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일에, 그 일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22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